빈 마음, 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께서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비가 참 많이 내리기도 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햇살을 보는 주일입니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달을 함께 보내면서 날짜에 맞추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중반에서부터 우리가 접하는 내용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쭉 살펴가고 있는데요.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신앙의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고되고 힘든 연단과 훈련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못한 부분도 녹아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연약함과 실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무고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잘 견뎌오고 잘 감당해 왔는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피처를 찾다가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그에게는 낯선 피난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함과 실수로 겪는 큰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더 깊은 깨달음과 신앙으로 다져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오늘 여기, 지금 여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비추어 우리가 행할 바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옆에 오늘 읽어갈 우리가 설교할 그 말씀의 내용들에 간단한 제목들을 붙여 놓았어요. 가장 마지막 안쪽 페이지에 보시면서 함께 또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의 생각과 행실도 그리고 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왕궁을 출입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볼 때 그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군대장이 되어서 나가는 싸움마다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오랜 고된 삶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때부터 그의 미움을 받고 그는 살인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도무지 사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은 무고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또 할 것인데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이곳저곳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곳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인 수가 600명이 되었어요. 이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장정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여기서 두세 배 정도를 더 곱해야 되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시간들이 무려 8년 정도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자신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잘해 왔어요. 비록 그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잘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사울은 몇 차례나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된 도피 생활이 끝이 날런지 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예감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 한 나는 그와 더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는 갖게 되었을 겁니다. 오랜 도피 생활만큼 그의 마음이 지쳐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는 연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사울 왕에게 계속 이렇게 쫓겨 살 바에야 내가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소개가 돼요. 2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를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의도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 당시에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의 대적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결국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받아들여졌고 더 이상 사울은 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2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목적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 목적은 대단히 분명했지요. 블레셋으로 망명으로 결정한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울에게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죽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따라온 그 600명, 장정만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늘 그에게는 불안, 늘 긴장해야만 되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한 이유로 블레셋의 망명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망명을 하면서 기대하는 목적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쪼록 별일 없이 잘 보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목적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망명한 이상 그는 아기스 왕을 군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고, 또 그 왕에게 자신이 망명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나타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쳐서 노략물을 바쳐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변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노략하는 족속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합니다. 왜냐? 혹 그곳에서 살아남아 온 사람이 아기스 왕에게 혹시 어떤 말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여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다를 위해서 그 침략하는 사람들, 노략군들을 치는 일을 했지만 아기스 왕에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그 거짓말을 옳다고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하나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20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 동감이 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한 것이죠. 아기스 왕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다윗을 그 싸움에 앞세워서 자기의 호위부대로 삼고서 이 전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 편에서 봤을 때 이 일은 대단히 난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가 될 처지에 놓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 혹은 딜레마에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서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울과 다윗이 아무리 관계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다윗이 이번에 돌아서서 우리를 치고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한 것을 가지고 사울에게로 찾아가면 사울 왕이 다윗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옛적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블레셋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쳐서 이긴 사람인 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절대로 이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만류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그 전쟁에 나가게 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해명을 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나가지 말고 내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묘한 손길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또 한 번의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닥치게 됩니다. 3일 길을 가야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3일 길을 가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곳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가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가족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게 돼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침내 다윗은 그들을 따라잡아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도로 찾게 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그는 감사하고 매우 덕스러운 규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23절로부터 25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은혜로운 손길로 그를 붙들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도 함께 하셔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범죄할 때 더욱 가까이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가운데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시편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큰 위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중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2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낯선 도피처를 찾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고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 자신을 더 돌보고 계시다는 것, 자신을 더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는 배웠습니다. 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잘 견디고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로 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더 강력하게 그를 붙들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대표적인 고백, 역시 이것도 그가 지은 시편 가운데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03편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노래하는데요.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다시는 낯선 높이처를 찾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시편 11편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11편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성도는 무엇을 하여야 될까? 그는 되돌아봤을 거예요. 옛적에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일을 떠올려 볼만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것으로 피했던 그 일은 결코 내가 잘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도에게 자신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할 때보다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나름 잘해 와서가 아닙니다. 못할 때 더 연약해지고 더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특별하고 이처럼 선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로봇처럼 디자인한 대로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였다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억지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로봇처럼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개입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괜찮으니까 모든 게 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고쳤습니다. 즉 낯선 높이처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다. 잘한 것이 많습니까? 못한 것이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또 다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많아요? 답변이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워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것인 양 그렇게 태도를 갖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못된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죠. 주께서 우리의 범한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겪게 하신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한 것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어온 어려움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 주시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마음은 사실상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때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략하게, 약하게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 언제나 예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핑계 삼아서 더 죄 짓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죄에 빠지거나 우리의 신앙에 게을러지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시련 당하니까 이런 정도 해도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배은망덕한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곁에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이들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을 위해서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인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6절로부터 29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말이죠. 다윗마저도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축복하고 그가 잘 될 것을 격려하는 일들을 잊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것, 내가 잘해서 살아온 거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할 만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서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은혜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 신앙 생활의 회심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심이라고 한 게 뭘까요?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두고 회심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중생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낯선 도피처를 찾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그 뒤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린 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결정과 행실은 우리의 삶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삶을 돌고 돌아서 결국 많은 것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이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서 범한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거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 주의를 지키는 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가꾸어 가는 일, 성도다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 우리의 말과 행실을 성도답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을, 가서 안 될 자리를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고집해 한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배은망덕하게 묵살시키는 자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냥 들은 대로 지나가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던져봅니다. 지금 나에게 낯선 도피처가 어딘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세상길로 가고 있는 길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길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변하시고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고된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감내해 왔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을 선택한 결과 더욱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귀한 깨달음이 되었듯 오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사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더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를 갈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